오늘은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더니 유다에 속한 소고와 함께 모여서 에스디담 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려고 이제 전열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병력을 모으고 산 하나와 이제 가운데 골짜기를 마주하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쪽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죠. 이 필리스티아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리면 아무래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과거에 믹마스에서의 전투 그때 이제 뼈저린 그 후회를 하고 있죠. 그때 그 패배했던 그 설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병력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 편과 저편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뭐 덩치도 최고겠지만 어떤 힘과 전투 능력도 최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자손들이 이제 전부 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런 거인 족속이 없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만 이제 남아있는 그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그 아낙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골리앗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무장을 하고 났는데 머리에는 놋으로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을 입었다. 쇠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예전 성경을 보면 어린 갑을 입었다. 어린 갑옷.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물고기 비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세 시대 그 기사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이 아니고 이 쇠미늘 또는 어린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나 금속을 그 납작하게 펴서 그 조각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옷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갑옷을 어린 갑옷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갑옷들을 이제 많이 입었죠. 어린 갑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조각으로 붙인 갑옷이 활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쇠로 무장한 그런 갑옷을 입으면 일단은 엄청나게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동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 어린 갑옷은 조각조각 붙였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용이하고 무게가 통으로 된 그런 갑옷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인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57.5kg이 나온다. 57kg. 한 사람의 몸무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가리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사람의 무게만큼 무거운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물고기 비늘과 같은 그런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용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언급하시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이 리비아단처럼 참 훌륭한 짐승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도 크고 뭐 이빨도 무섭고 하지만요, 칼이나 창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이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다. 그러니까 리비아단은 용을 직접 언급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늘은 그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그 리비아단이 인간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뭐냐? 비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늘이 서로 봉한 것처럼 닫혀 있다,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늘과 비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에 바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이 비늘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칼이나 창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되었고, 그래서 이 리비아단이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강력한 짐승이다. 결국 이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의 짐승을 나타낸 건데요. 근데 이게 비단 상상의 짐승일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짐승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골리앗이 마치 용처럼 이런 어린 그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아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들의 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거인들이 지른 고함 소리는 굉장히 우렁우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최홍만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지만, 그 최홍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우렁우렁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골리앗과 같은 누굽니까? 이 거인이 목소리는 아마 최홍만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렁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홍만의 키가 2m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나요? 2m 10 몇 센치라고 하던데,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거의 3m 가량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게는 270cm, 크게 계산하면 아마 한 3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장수가 이제 그 쇠 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먹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누구도 감히 나서서 싸운다고 나서는 장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그 전투에서는 보면은 상대 진영에서 한 명의 장수가 나오면 이쪽에서도 그와 걸맞는 장수가 나와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쪽 장수가 지거나 이기면 이제 그때 비로소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같이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긴 쪽 편이 대부분 승기를 잡게 되니까 진 편에서는 이제 대부분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세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와 그 에브랏 사람의 아들인데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의 때에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더라.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한편 그 필리스티아인은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 40일 동안 자신을 내보이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빵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10개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그들의 언제를 가져오라 하더라. 한편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더라. 이 전쟁에는 이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참석했는데요. 이새는 뭐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는 이제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이 다윗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위로 세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는 하루 이틀만 나와서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매일같이 그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서 나와 싸울 장수가 누구냐,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도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이방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독을 하고, 이런 날이 이제 계속 40일 동안 계속 진행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새는 이제 자기 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양식, 자기 아들들에게 그 줄 양식과 그리고 또 천부장, 자기 아들을 이제 또 지휘하는 그 대장 천부장에게도 또 치즈 10덩이를 그 다윗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자, 다윗이 이제 그 아버지가 준 그 양식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그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는 걸 보고 자기가 나가서 이 거인과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저 거인과 나와서 싸우면은 그 자기 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이 자기 공주를, 자기 딸을 주고 그를 자기 사위 삼겠다, 즉 부마를 삼겠다, 이렇게 그 내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인과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거인을 죽일 수 있는 만한,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재차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저 거인과 싸워서 죽이면은 사울이, 왕이 자기 딸을 주고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더냐, 이렇게 다시 또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 그게 맞아, 왕이 약속했어. 재차 확인한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아무도 거룩한 분노를 품지 않고 있다. 공포심이 너무 강하면은 이런 분노조차 사실은 사그라들고 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꼬리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왔음이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다윗이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를 그 형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화를 낸 거죠. 그리고 가장 꼬맹이 자기 동생 다윗이 감히 엘리압, 자기도 싸우지 못하는 그 큰 거인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큰형 엘리압이 들었을 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뭐 내가 괜히 왔냐? 아버지가 보내서 왔지. 내가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골리앗을 내가 싸우겠다,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호언장담을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리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32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타인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울은 다윗이 너무 어려서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골리앗의 대적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덩치로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얼굴이 불구스레만, 그러니까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16세, 17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세가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이제 왕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는 골리앗에 대적이 못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죽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졌을까? 사울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싸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자기가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막대기로 들어서 치고, 그리고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들면은 그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마지못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38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봤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치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은이에 불과하고 불구스름하여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 다윗이 갑옷을 입었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소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갑옷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갑옷을 입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 시냇가에 가서 시냇가에 있는 돌 5개를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 물속에 있는 매끄러운 돌 이걸 이제 우리가 차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매끌매끌하고 단단한 돌. 이 차돌 5개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와 누가 싸우려 오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죠. 그 어린 소년이 이제 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소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어찌 칼도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이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만한 교훈이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어떤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무기가 많느냐 적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 왕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대표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전력으로 비교했을 때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엔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46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아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이 필리스티아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자, 이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은 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고 시냇가에 있는 그런 돌멩이 하나로 다윗을 쳐 죽였습니다. 이 물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사용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가죽으로 만든 이런 가죽 채찍끈 같은 데다가 그 돌을 감싼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빙빙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회전력으로 날려보내면은 사람이 던지는 힘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물매를 잘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이걸 빙빙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이제 그걸 던졌는데 그게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이마에 그게 깊숙이 박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이마에 박혔을까? 심지어는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아마 다윗을 무시해서 투구를 벗어 던지고 다윗에게 다가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구를 썼어도 아마 조그만 빈틈 그 한 공간을 이 돌멩이가 정확히 가서 아마 맞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마 정중앙에 그게 맞았다고 하니까 사람의 몸에 이제 모든 부분에는 이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급소들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도 사실은 급소죠. 거기를 이 단단한 차돌이 가서 박혔으니 골리앗이 그대로 혼자라든지 죽든지 어쨌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자기가 분명히 사자와 곰을 죽인 것처럼 이 거인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증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용사를 보냈는데 저 시골뜨기 그 양치기 소년의 손에 맥없이 죽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블레셋
병사들은 싸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바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2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그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타인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그론까지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타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약탈하더라. 다윗은 그 필리스타인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대장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오 왕이여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는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붙들고 사울 앞으로 데려오니 그의 손에는 그 필리스타인의 머리가 들려있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제 블레셋은 사기가 꺾여서 자기네들의 이제 성 쪽으로 마구 도망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용기 100배에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그들을 계속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마을에 불도 지르고 또 약탈도 하고 어쨌든 그 전에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의 이제 그 동네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쳐들어갑니다. 아주 대승을 거둔 거죠. 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뚜벅뚜벅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이 멀리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군대 대장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몰랐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다윗은 궁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하프를 켜줬던 소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소년이 누구고 저게 누구의 아들이냐? 이 젊은이가 누구냐? 근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도 모릅니다. 저 소년이 누군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직접 물어봅니다. 다윗한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아마 다윗의 얼굴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투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양치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용감하게 잘 싸웠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 아버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이 젊은이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 아비의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대충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울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본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은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고 또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내는 집에서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소년이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인지가 사울은 궁금했던 겁니다. 자, 17장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자,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젊은 새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노래 그 가사가 또 꼬투리가 돼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내용이 이제 다음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이 인력 그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부상했지만 그때부터 바로 이제 또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영웅을 만드셨지만 바로 또 연단을 시키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오늘 이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전력으로만 승패가 가름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현대전에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말로 영웅, 뛰어난 이런 다윗과 같은 영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 모든 원한과 갈등, 뭐 이런 부분을 한 방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 이게 날아가서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을 죽이게 된 이 내용은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이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금신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어쨌든 그 금신상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 마지막 나라죠.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제국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발과 발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흙과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발의 나라인데 이게 마지막 나라고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짐승의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서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그 금신상이 산산이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날라와서 때린 그 돌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종종 돌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반석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모퉁이 돌이라고도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는 그 인간들이 다스리던 이 세상, 이제는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다스리시던 이 마지막 세상을 산산히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천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전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해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대장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골리앗, 이 세상의 대적인 사탄을 죽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지금도 끝까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